전도서에서 3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벌써 다 마치게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에게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죠. 전도서는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지난주까지 2가지 문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허무함의 문제. 결국 우리가 시간이라는 현실 속에 갇혀 있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새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낡은 것은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상하고,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그렇듯이 썩음의 종이 되어서 썩어진다. 이런 문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어디서 잡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 또는 영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며 복음에서 해결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2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unfair하다, 공의롭지 않다라는 문제였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잘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 보일 때 fair하지 않다. 이제 이 공정치 않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실마리도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인간을 도덕률,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으로 답을 주셨는지, 2번째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지나갔는데, 자, 오늘은 3번째 메시지죠. 3번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3번째 문제.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3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 그 준비를 하더라도 꼭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불안감 같은 것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종의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운명이라고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운명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제기가 이제 9장 11절 12절에 있다고 보는데,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그 조건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더라. 뭐 꼭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닐 때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모두에게 오는데, 이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더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갑자기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죠? 그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겠죠. 그래서 잡히는 것처럼, 아유, 재수 없는 새네, 재수 없는 물고기네, 라고 혹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재앙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 인생의 폭풍이 닥치는 거죠. 갑작스럽게 임하는 폭풍.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을 만나는 예측지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막 꼬여 있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2가지 정도의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운명을 탓해요. 운명을. 이게 내 운명인데 어떻게?
보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봐.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슬퍼하고 불행해하면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세대마다 좀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옛 세대, 좀 먼저 세대들은 이걸 좀 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생업이나 직장에 대한 것도 예전 분들은 뭐를 하나 이렇게 잡으면 그냥 끌고 가요. 쉽게 바꾸진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바꾸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운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까? 두 번째 반응은 성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노력해봤자 안 되더라. 예. 내가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결과가 별로더라.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있죠. 예.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뭔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크게 요동치 않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에이 그냥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아유 그냥 포기해버리지 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의식이 있습니다. 자유의식. 우리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의식과 함께 뭐가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행동할 수 있는 의지. 이걸 붙여가지고 자유의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자유롭다는 의식과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것이 아주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인생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의지가 있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자의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인격자라는 겁니다. 인격체. 인격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멩이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다른 어떤 역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나무에게도 생명은 있지만 그러나 나무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고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리를 미리 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심길 거야 그래서 심겨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무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실지 몰라요. 내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과연 인격체인가? 그건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다가는 또 상처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도 얘기하잖아요. 거울을 보고도. 거울은 인격체가 아닌데도 여러분 거울 보고 거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울의 인격성을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많아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화분하고도 얘기하고, 근데 화분이 인격적인 건 아니죠. 여러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체.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누가 그것을 안 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요즘에 그 AI,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이렇게 부여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영화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잘못돼 가지고 막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죠. 근데 이러한, 과연 인공지능에도 자의식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없죠.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제일 심각한 차이라는 겁니다. 예, self consciousness, self awareness, 자기를 의식하는 것,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그 존재의 의식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행동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예. 예, 언젠가 과학자들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프로그램된 대로 끝까지 가지도 않고, 인간은 짐승의 본성대로만 행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간이 디파인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의 이런 자유의식과 자유의지 때문에 사회 현상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탄압적인,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그 형태의 정책을 했습니다. 예. 제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지막지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밖에서 못을 쳐가지고 문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의식과 의지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는, 강제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 거죠. 국가를, 완전히 도시 자체를 봉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백지 시위라 그래가지고 하얀 종이를 앞에 이렇게 들고 시위하는 그런 시위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정권 차원에서 독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은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당할 수가 없겠구나. 혹시라도 천안문 사건이 다시 터지면 어떡하나, 홍콩 시위가 다시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 결국은 열어버리고 말죠. 자유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예,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예, 전체주의입니다. 종교, 아주 어두운 종교의 그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권력이 행사를 하는데, 자유를 갈망했던 한 여성이 죽음으로 몰리게 되고, 작은 행동이었죠. 예, 이거 하나 안 쓰는 것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의 이 불만이 표출되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진압합니까? 예, 젊은이들, 시위 앞에 섰던 젊은이들을 공개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 2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시위를 못 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대부분의 정치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탄압 속에 살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정권 말기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가지고 버틸 수가 없지. 결국은 러시아도 전쟁을 하다가 푸틴이 망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예,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콜 투 월십으로 읽었던 본문,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러죠. 사랑해라. 사랑은 뭐죠? 사랑은 인격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너의 모든 것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앞에 굴종하라.
무조건 나한테 복종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나요? 강압적 복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에는요, 사랑하라 그러셔요. 사랑. 언약의 관계적 체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래 말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체결된 언약 관계 속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신의를 지키는 거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슬람 교도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면 이슬람교의 최고의 가치는 복종입니다. 복종. 머슬람이라고 하는 머슬람, 그러니까 즉 이슬람 교도라는 뜻이죠. 머슬람이라는 말은 복종한 자라는 뜻입니다. 복종한 자. 어떤 초이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종할래 죽을래죠.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이러한 형태의 신앙과 기독교의 세계관은 상당히 달라요. 자, 기독교에도 복종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래요. 서로에게.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보다 내 자세를 낮춰서 섬겨주라. 이것이 굴종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격적 교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죠?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요. 왜 시키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이 마이크 치워요. 그러면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왜 치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분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뭐예요? 그냥 치워야 돼요. 이유를 알건 모르건 제가 틀렸더라도 치워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친구에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I let you know.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책이잖아요.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격체라면, 내가 자유자라면, 내게 의지가 주어졌다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해는 하나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계속 오해로 휘말려 들어가니까. 그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신격화시키는 순간, 절대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과 크리스찬이 아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큰 차이가?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비크리스찬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뭐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뭐가 비기독교적인 인생관 세계관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느냐. 비기독교인들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심지어는 내게 주어진 자유와 의지마저도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기준점이 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산이죠.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세상이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자,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퍼펙션이잖아요. 완벽이잖아요. 그 완벽하신 그분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사실상 절망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는데 완전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 않은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할 때는 수많은 이 절망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인생관 세계관은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돌파할 수 없는 상태를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포인트 레퍼런스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는 거예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은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고 인간에게는 도덕률이 있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강조합니까? 세상이요? 아니요. 신앙인들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체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준점이 된다고 하면요,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실패했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점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여야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받아 먹었죠. 스스로 먹었죠. 왜? 스스로 행합니다. 왜 행하죠?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먹겠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죠. 결국 뭐죠? 내가 기준점이다.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의 말도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근데 과연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 이 질문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은 완벽하게 독립적이지만 인간은 완벽하게 독립적인가? 여러분, 우리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인간은요, 의존적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예? 나는 알을 깨고 나왔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알도 누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여기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거 없이 내가 의지적으로 나타났어라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여기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없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는 온전히 독립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돌이나 나무같이 이렇게 짐승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함으로 독특한 창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달라요.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내가 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을 제가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왜? 내 식대로 다 하자는데, 내 말대로 해, 내 말을 따라가.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 왜 했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 생각으로만 해? 아니, 당신은 어떻고? 꼭 그래요, 그죠? 우리 서로 얘기할 때는 당신이 문제가 이거야. 그러면 꼭 저쪽에서 그러죠. 너도 그러죠. 왜? 서로 계속해서 그것을 아규하죠. 그 아규멘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성, 나의 기준점을 가지고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점, 옳은 기준점에 근거해서 함께 공유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안에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서 선포했죠. 시인의 말을 빌려서. 자, 이것을 망각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점은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존주의도 있을 겁니다. 실존주의가 조금 이제 지나간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실존주의가 무신론일 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파괴적인 그러한 이론이 되어 버려집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는 인간이야. 왜? 이런 질문하면 당신은 왜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인간 맞아요. 예, 답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철학이라는 그 질문, 그 어떤 질문을 레이즈하는 모든 학문 속에는 그 답을 스스로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고상한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간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각이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실존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의 결정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권. I am that I am. Why? 나는 나다. 왜? 나는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결정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쓰는 예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합니다. 이 청년이 웨이터에서 일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죠. 왜 거기서 일할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풀려서. 두 번째,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내가 미니멈 웨이지를 받으면서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만 해. 너무 하기 싫은데 사람들을 서브해야 되고, 너무 하기 싫은데 손님들 앞에서 웃어줘야 되고, 손님이 아주 진상이라도 참아줘야 되고. 이제 실존주의자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그 순간에 너를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은 뭐죠? 쟁반을 집어 던지고 웨이터의 나비 타일을 던져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I am free.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결과에 대한 고민도 너를 압박하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떨쳐버려야 된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두운 미래를 향하여 뭐 한다 그러죠? 점프하는 거, 점프. 마치 다이빙하는 선수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예? 물이 시꺼먼데 그것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언노운,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향하여 그냥 점프인하는 것. 그게 인간이 인간됨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사실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해야 돼?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 그건 일종의 자기 증명일 수 있는 거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세컨 한 3분의 1 정도만 남은 시간인데 제가 진정 자유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거 던져버리고 박차고 나가가지고 이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저는 밖에서 I am free 그러면서 유유히 제 차로 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버린다면 과연 그게 저의 자유의지냐?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냐?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아버지 차키를 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서 아버지 차를 밤에 시꺼먼데 질주하다가 결국은 인도에 올라가서 사람 몇 명 쳐 죽이고 차를 멈춘 다음에 유유히 차문을 열고 나와서 I am free 라고 외친다면 그게 인간이냐? 인간의 모습이냐? 여러분 문제가 있죠.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인간의 인간됨에 중요한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 정, 의를 다 가진 통합적인 존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이런 일치성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삶의 일관성, 일치성, 이런 것이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coherence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머릿속에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참을 수 없을 만큼 돌발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못 참아요. 왜? 우리에게는 일관성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더군다나 죄와 허물로 망가져버렸고 망가져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결말을 향하여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 coherence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있고 통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의지를 사용할 때 인간의 인간다움이 멋지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상황은 여전히 있으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도 알아요. 그거는 네?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나 봐,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참 아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분은 나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나에 대하여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고 나에 대하여 인격을 짓밟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멋지게 나와의 언약적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그의 아들됨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의 옷도 그만하지 못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이게 중요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겠냐? 에?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보는 불행, 재앙, 재난, 우리가 보는 모든 사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폭풍이 닥칠 때도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들로 딸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이게 믿음이죠. 저는요, 인간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크리스찬답게 이렇게 답하겠어요. 인간은 신앙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존재다. 실존주의자들은 존재적 용기를 얘기합니다. Courage to be.
존재할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어둡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위험하거든요. 뛰어들어라! 그러나 우리는 courage to believe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님으로 인생에 뛰어드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도 좋은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자기 뜻을 말살시킨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도 굴종을 요구하신 건 아니죠.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비밀 속에 저희도 들어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벌어지는 일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요. 하나님은 요새시요.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신실해. 제 인생을 구원한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묻어나요? 창조 세계에 묻어납니다. 창조 세계.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납니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고 그 기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고요?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조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비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맞히는 사람은 열심히 과학적으로 막 해가지고 증명을 해냅니다. 나무가 북쪽으로 쓰러져 있으면 북쪽으로 쓰러진 대로 있는 것이지 그 나무가 스스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옮겨놓으면 몰라도 있는 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또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려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구름에 비가 없나 있나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구름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바람이 부는 걸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지겠지. 뭐 풍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풍수지리 같은. 일종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뭘 해야 되죠?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올 거라고 믿고 우산 갖고 가야 되고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면 예측한 대로 가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신실하세요. 제가 여러분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제한 과학자가 되세요. 과학적으로 사세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전제한. 과학은요,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을 계속 반복시킴으로써 거기에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죠. 그 법칙 속에 메커니즘을 달아서 기계를 돌리고 기술이 발전되고 이렇게 간다. 뭐 제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게 하시고 여전히 비가 오고 또 비가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뢰입니다. 신뢰. 무엇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때가 올 때까지 일반적인 은총 속에 우리를 보존하실 거야 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과감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즈니스도 어떻게 합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가능하다 안 하다. 과학입니다. 미신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와서 점쳐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저는 당연히 뭐라고 답하겠어요? 살펴보세요. 이 비즈니스를 살까요? 저 비즈니스를 살까요? 살펴보세요. 왜 이 비즈니스를 살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근데 그 가능성이 정말 실한 톨 같아. 근데 그거 왜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주 헐값에 사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왕창 한번 성공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망합니다.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 그래서 과학도 하는 거예요. 경제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전제해야 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 이런 거 모토 붙이고 그랬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입니다. 왜?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자연세계에 블렌드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야 세상이 페어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아니요, 계셔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시고 그는 졸거나 지치거나 피곤하여 낭망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제가 이제 요건 마지막, 이 시간이 진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다 풀어낼 수도 없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경외하세요.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세요. 과감하게. 어떻게? 물에 빵을 던지듯이. 일곱 여덟에게 베풀듯이. 사랑은 과감하게 하세요. 세 번째, 삶은 즐기세요. 현재를 즐기세요. 내게 주어진 작은 행복을 만끽하세요. 내가 이 아파트 청산하고 저 꿈의 집을 사면 그때 행복할 거야? 안 됩니다. 사세요. 능력이 되시고 다 되면 좋아요. 투자도 되고. 근데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내가 나이가 좀 들면 안정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누려라. 그때 가선 또 하나님을 누려라. 죽을 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떠나라. 눈 뜨면 주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으시리라. 즐기라. 누가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에 살아갑니다.